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어떤 글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목말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목말라 한다. 아니, 어떻게 물속에서 목이 마를 수 있습니까? 전에 내가 강의 중에 이런 얘기 했죠. 홍수 때에 가장 물이 귀하다. 이제 아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목말한다는 말하고 그냥 그 비슷한 말이에요. 홍수 때에 가장 물이 귀하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홍수란 것은 물이 많다는 뜻인데 왜 귀할까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물은 쓸모없는 물이에요. 그 홍수 때 떠내려가는 그 물은 빨래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옷이 더 더러워집니다. 빨래도 할 수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샤워도 할 수 없고 그런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이에요. 쓸모없는 물이에요. 그거는. 물론 이제 그 가지고 뭐 최소한의 어떤 농사는 짓는데 도움은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물이 너무 탁하면 그 농사 짓는데도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 물고기가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에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잖아요. 최근에 북한에서 그 넘은 분의 그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북한에서는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들킬까봐 종이에다가 말아가지고 이불 속에 베개 속에 숨겨놨다가 펴보고 그랬다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왜? 저는 저한테 있는 성경이 수십 권이고 그것도 히브리 성경, 헬라 성경, 영어 성경 온갖 좋은 것들 다 갖고 있는데 나는 그분들만큼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합당치 않은 그릇에게 더 큰 권능을 부여해 주심으로써 결국 다른 이들이 그의 참된 존재, 즉 벌거벗은 내면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권능을 파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드러나지 않은 이유로 인해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이유로 사람들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추악한 죄를 짓고 살면서도 끝으로는 완벽하게 은사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저도 이제 옛날에 그걸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 그걸 많이 느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기꾼 같은 사람의 능력이 나타날까?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어떻게 저게 분명히 가짜인데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물론 마귀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의 사울입니다. 사울도 의뢰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귀한 어떤 능력 있게 은혜롭게 잘 일도 했어요. 한때는. 그런데 사울의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극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격이 모자라고 죄를 지어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안전병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대단한 선한 일, 어디서 과원이라든지 양론이라든지 큰 선교라든지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냐? 결국은 그 사람의 참된 존재, 즉 벌거벗은 그 존재를 나중에 사람들이 보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의 야망을 성취시키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시키는데 그것을 이용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보통 거잖아요. 아이고 목회 성공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큰 교회당을 지었네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돈을 갑자기 그냥 어떤 사람 통해서 그냥 몇십을 갖다 주고 몇을 갖다 줘갖고 그냥 이렇게 그냥 수십억짜리 교회당을 짓고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껍벅 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는 어떤 숨겨진 탐욕과 어떤 숨겨진 거짓된 것이 있다는 것을 결국은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무엇을 하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어떻게 불법을 행했다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는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다. 자신을 부인하고 참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제 자신도 돌이켜보니까 제가 여러 번 고백했죠. 99%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99%가 잘못됐어요. 왜?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야망, 내 욕심,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 내 주장, 하여튼 이 나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일을 했는데 잘했는데 남에게 도움을 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꽝이라는 거예요. 왜 꽝이냐면 남한테는 유익을 줘도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죠.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서 알겠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버림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꽝이라요, 꽝. 상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로 표현해야 되나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남한테 쌀도 사주고 옷도 사줬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그 내면의 깊은 곳 속에는 뭐냐면 나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하면 남한테는 유익을 주고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강의했는데 남한테는 유익을 주고 나는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망하냐? 나 자신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 강의하는 것도 사실 들어온 일이에요. 차라리 누구 마음에 따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건데 어설프게 하면 선부당에 살아남는다고 이건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유명해지고 잘 나가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잘못되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가난할 때는 행복했는데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고 몇십억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잘 관리해서 어려운 이웃이나 친척들도 도와주고 자기도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사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좋을 건데 그게 아니고 그 돈 가지고 노름을 하고 술도 먹고 뭡니까 강원도 갖고 도박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거 해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사회에도 무리를 일으키고 완전히 이건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능력이 없었다면 몇 명의 교인 데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러고 신앙생활, 목회생활 어느 정도 그냥 기본 점수를 받을 건데
아니 능력이 임하고 그냥 병등자가 그냥 몰려오고 헌금이 막 들어오고 막 교회당도 짓고 막 그냥 교인이 갑자기 몇백 명 몇천 명이 되고 막 하니까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까불다가 결국은 망하는 그런 목회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여러 명이에요. 이게 바로 비극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강의하기 직전에 벌써 이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뭐 처음부터 이걸 의도한 건 전혀 아니었는데 이건 아마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제가 제 자신 보고 하는 얘기예요. 딴 사람 얘기할 거 없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내가 글을 읽은 것 중에 이런 얘기 있죠. 추악한 죄를 짓고 살면서도 끝으로는 완벽하게 은사를 발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합당하지 않은 그릇에게도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사울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게 오늘날 지금 많은 목회자들, 소위 은사자, 능력자 하는 사람들 큰 문제입니다. 제가 기도 같은 데 가보면 옛날에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해보면 이런 기도를 이제 많이 하는 기도를 제가 제 귀로 많이 들었습니다.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선교도 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걸 제 귀로 여러 번 들었어요. 얼른 들으면 아주 귀한 것 같죠. 근데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그 능력이 임하면 교인들한테 인기 올라오고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헌금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교회당도 짓고 차도 사고 결국 내가 좋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안 줬으면 좋건데 준다는 거예요. 왜 주냐? 너의 실체가 무엇이란 것을 나중에 딴 사람들이 알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 너 능력 원했지? 그 능력 받아라. 예언의 능력을 받아라.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라. 줬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매스컴에 타는 몇몇 사람 있잖아요. 김아무개, 이아무개 있잖아요.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결국 그 사람들이 뭐예요? 돈 문제, 여자 문제, 무슨 뭐 문제, 뭐 세습 문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다 시끄럽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본심은, 실체는 뭐냐? 거짓이고 위선이고 가짜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핑계대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우리 손자를 잘 되게 계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계시고 딸 잘 되게 계시고 우리 잘 되게 계시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이에요. 그건 전부 다 자만족이에요. 대리만족으로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맨날 말하죠. 망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망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아이고 아무개는 안 망해도 믿음 생활 잘하더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종교생활하는 것이지. 최근에 제가 아는 분도요. 수십 년 동안 정말로 진리 찾아 영적인 세계 찾아 주님을 잘 믿고자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분의 마지막 하나 버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뭐냐? 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버리도록.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할 수 없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 가족이든 친척이든 건강이든 외모든 돈이든 무엇든지 그것마저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희망을 갖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교양,
무슨 인격, 무슨 품위, 예의범절, 웃기는 소리, 그거 다 위선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에 온전히 주인이 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죠.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라 그랬죠. 거짓말의. 우리 개성에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거짓의 아비가 아니라 거짓말의 아버지. 그건 나중에 이제 그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 얘기 또 하다 보니까 벌써 15분이 지나버렸네. 자, 이사야 65장 17절. 왜냐하면 눈여겨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전의 것들이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줄 봅시다. 18절, 이사야 65장 18절.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저것 안에서, 창조하는 것 안에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창조하는 것 안에서, 저것 안에서 영원히 반가워하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자, 여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 안에서 기뻐하고 반가워하라는 거예요. 왜? 눈여겨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함으로 창조하고 그녀의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함으로 창조하고, 이거 예루살렘이 뭔 뜻이 좀 내가 짚고 넘어갈게요. 성경에 보면 살롬 있죠. 살롬. 그 멜기세덱을 살롬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 살롬이 평화잖아요. 평화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루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 거주하는 땅, 거주하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라 그 땅이란데 땅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샬렘이란 뭐냐면 살롬이 살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와서 평화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땅. 평화의 거처죠. 거처,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평화의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뻐함으로 창조하고, 기뻐함을 가지고 창조가 아니고, 기뻐함, 이 동명사로 썼잖아. 기뻐함으로 창조하고, 그녀의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기 때문에, 이거 창조라는 것은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백성이 즐거움이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기뻐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너를 오늘부터 우리 반의 반장으로 임명하겠다. 너를 반장으로 임명하겠다. 그 말이나 해서 이 나무를 가지고 이 나무를 의자로 만들겠다. 이 나무를 의자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의자가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나 예루살렘을 기뻐함으로 창조하고 이 말이랑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 나무를 가지고 이 나무를 의자로 만들겠다. 이 나무를 의자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지고 기뻐함이 되게 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잘해. 그녀의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하다. 그러니까 그녀의 백성을 가지고 즐거움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계획서기 보면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러놨죠. 이건 이제 뭐랍니까? 의역을 한 거예요. 성이란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이니까 도시니까 성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성 붙였는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기뻐함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까 말했죠. 나무를 의자로 만들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랬잖아. 이것도 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키음정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이제 이거는 의역을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제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게 되도록가 말에 성격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며 이렇게 해야지. 아니 이제 기뻐함으로 창조하지. 요거 이제 리조이싱을 갖다가 이제 이 사람은 즐거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저는 이제 즐거움이라보다도 기뻐함이라고 내가 그냥 번역을 했는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기쁨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의역을 해서 말을 이제 표현을 그냥 그 말을 만든 건데, 원래 말은 예루살렘을 기뻐함으로 창조하고 그녀의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기 때문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 항칭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다. 이거는 맞죠. 근데 여기 그 백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녀의 백성. 그녀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말한 거거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이게 이 그녀라는 것은 여성 명사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또 혹은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보는 거예요. 여성. 히브리어는 여성 명사란 말이에요. 그녀의 백성. 이거 이스라엘을 말한 겁니다. 그녀의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한다 이거예요. 근데 요거 카드로 성경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이래야죠. 이거는 이제 조금 낮게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그 카드로 성경이 이거는 직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뻐함으로 그리고 그녀의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한다. 저는 이제 그냥 그대로 예루살렘을 기뻐함으로 창조하고 그녀의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한다. 창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기뻐함이 되고 그 예루살렘의 백성, 그 그녀의 백성이 즐거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요. 우리 손자가 우리 집안의 비타민입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 손자가 우리 집안의 비타민입니다. 우리 딸이 우리 집안의 대들보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우리 집안의 대들보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기뻐함이 된다는 거예요. 기뻐함이. 그 다음에 그녀의 백성이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왜 이걸 강조하냐면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우리에게 와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안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게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기뻐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면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무슨 좋은 아파트 주고 무슨 100만 년까지 살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쁨, 즐거움 그것을 우리에게 창조해서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의 사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우리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기뻐함으로 창조하고 그녀의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했다. 이거는 이사야 65장 이 내용은 지금 미래에 있을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예언한 내용.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해놓고 왜 그 다음 절에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까? 내가 창조하는 저것 안에서 저것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한 겁니다. 영원히 밤과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눈여겨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함으로 창조하고 그녀의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항상 성경은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 안에서 기뻐하고 바로 그렇죠. 예루살렘 안에서 봐봐요. 예루살렘을 기뻐함으로 창조한다 그러죠.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서 기뻐해야지. 리조이스 기뻐. 그 여기는 리조이싱 됐죠. 리조이싱 여기 어디 있습니까? 리조이싱 됐죠. 이 리조이싱이란 기뻐하다의 동명사가 기뻐함이에요. 기뻐함. 또 나의 백성 안에서 즐거워하겠다. 당연하죠. 기뻐함으로 만들었고 창조했고 즐거움으로 창조했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는 기뻐하고 백성 안에서 즐거워하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울음의 음성이나 외침의 음성도 더 이상 그녀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마지막 아담이 오신 목적은 뭐냐? 첫째 아담은 와가지고 뭐예요? 우리에게 눈물, 콧물,
고통, 슬픔, 죽음, 괴로움, 원망, 짜증을 갖다 줬어요. 죄를 지어서. 그럼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울음의 음성이나 외침의 음성도 더 이상 그녀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뭐예요? 그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녀.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이, 그런 우는 소리, 외치는 소리, 그런 게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과 첫째 아담의 그 차이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8절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에덴 안에서, 에덴이 뭐라 그랬죠? 기쁨이라는 뜻이라 했죠. 기쁨. 정확한 말은 기뻐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안에서 동양으로, 동쪽 방향으로 동산을 갖고 섰으며 거기에 그분께서 조성하셨던 그 사람을 두셨다 그랬죠. 이건 제가 전에도 다 강의했습니다. 에덴.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그리고 땅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그 광경에 유쾌하고서 식품을 위해 좋은 갖가지 나무를 자라나게 하셨으며 또한 그 동산의 한가운데서 생명의 나무를,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자라나게 하셨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니 왜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생명의 나무만 창조하면 됐지, 자라나게 하면 됐지, 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이 소위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말해서 건강을 주면 됐지 왜 병을 줬냐 이거예요. 부자를 만들게 하면 됐지 왜 가난을 또 우리에게 주었냐는 거죠. 성공만 주면 됐지 왜 실패를 주었냐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내가 갑자기 생각 안 나서 내가 구절을 못 되겠는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물이다. 우리 보통 피조물 그러잖아. 피조물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나는 창조자고 너는 창조물이다. 나는 창조하신 분이고 너는 창조된 존재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뭐냐? 생명의 나무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만들어 놓고 너라는 존재가 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가요? 그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왜 하나님이 사람한테 그 속에 탐욕이 많고 그 속에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 많은 그 존재한테 능력을 줬냐 이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병 고치는 능력을 줘갖고 왜 그 사람한테 물질을 줘가지고 사람들한테 드러나겠냐. 이유는 뭐냐? 너의 실체, 그 사람의 실체가 무엇이라는 것을 결국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돈이 없는데 죄도 돈이 있어야지 죄를 짓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내가 교만해지고 싶어도 교만해질 수가 없어. 돈이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돈을 좁으면 알고 교회가 커지면 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면 99.9% 아니 100% 사람들이 교만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존재고 죄로 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그런 환경을 줘서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드러나게 하는데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옛날에는 몰랐지. 왜냐하면 그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전에 비유로 들었잖아요. 시골에 가면 돼지 밥통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나. 돼지한테 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 밥통이 있어요.
그 돼지 막 안에 있는 거 말고 그냥 바깥에 그 이제 밥 찌꺼기 뭐 과일 찌꺼기 뭐 음식 찌꺼기 뭐 온갖 거 그냥 같이 한꺼번에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제가 여름에 보면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찌꺼기가 깔아앉았기 때문에 위에가 맑은 물이 떠 있어요. 깨끗해요. 그런데 발로 그 통을 탁 차면 그 밑에 깔아진 것이 싹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몇 번 휘저어가지고 이제 돼지한테다가 그냥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지는 그거 먹고 그 꾸정물 같은 걸 이제 막 먹고 좋다고 이제 막 먹잖아요. 물론 그것이 뭐 먹어서 뭐 죽거나 병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속에 이제 영양분이 다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평상시를 몰라요. 근데 그 사람한테 돈을 주든지 아니면 돈을 뺏어가든지 건강을 주든지 아니면 건강을 뺏어가든지 해보면 그 사람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를 때는 누구든지 할렐루야 다 하죠.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내 친구 예수님을 안 믿고 졸어가는 그 친구도 저한테 전화 왔을 때 할렐루야 합니다. 물론 그 걔가 이제 거짓으로 이제 장난으로 하는 얘기지만 어쨌거나 걔도 할렐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 간다는 거예요. 돈을 뺏어가든지 건강을 뺏어가든지 뭔가 어려움이 닥쳐보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가방 들고 학교 갈 때는 다 똑같은 학생이 있지만은 시험을 딱 쳐보면 한 명은 100점짜리가 나오고 한 놈은 찍어서 한 10점이나 아니면 15점이나 아니면 뭐 8점이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찍어서 알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찍어서 나오는 거야. 결론은 뭐냐? 똑같은 교복 입고 똑같은 가방 들고 똑같은 교실에 앉아있지만은 그 실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게 언제? 시험 볼 때. 시험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는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직장 잃어보고 병 들어보고 뭔가 고난이 닥쳐봐야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무인지 센지 강철인지 금인지 은인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불 속에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무인지 센지 돌인지 흙인지 금가루인지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의 한가운데 생명나무도 자라나게 하시고 성과학에 대한 지식도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저도 감히 뭐 이런 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당장 전철 지하도에 가갖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다 해도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 감사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죄를 지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죄 속에 딱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나는 죄 지은 데 없는데 나 거짓말도 안 하고 나는 누구 미워하지도 않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것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딴 것을 더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꿈꾸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죄라니까요. 죄가 뭐 별건 줄 알아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것이 죄가 된다니까. 손자를 사랑한다.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물질을 100만원도 안 쓰는 사람이 손자 앞에는 100만원, 1000만원, 1억도 쓰잖아요. 그것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응?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는 돈 10만원도 안 쓰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1000만원, 100억도 안 아깝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거라서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뭐라 써?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죄라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 주님 사랑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뭐라 써요? 형제의 궁핍함을 알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거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아무리 뭐 떠들고 어쩌고 저쩌고 구원론이 어떻고 뭐 교회론이 어떻고 민간론이 어떻고 뭐 정말론이 어떻고 뭐 말세로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과학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라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철저히 자기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가르치거든. 네 생각 버려라. 네 생각. 근데 아직도 저도 다 안 깨졌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 사가지고 행복하게 살겠다. 그게 죄라니까.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러면 돈 안 벌어야 되는데 왜 안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지.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사가지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생각이 벌써 이미 왜 죄냐?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비정상이니까 행복하지 않지. 아니 지금은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가 할 말은 나는 참 그 의미가 와닿아요. 저 남자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야. 이미 그 사람은 결혼식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응? 지금 행복한데 그 남자 그 여자와 만나서 또 그 행복이 연장되는 것이지 그게 결혼이지. 지금 내가 불행해. 만족하지 않아. 근데 돈 많은 저 남자 이쁜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 생각이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을 가진다면 이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행복해.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저 여자 저 남자하고 결혼해도 행복하고 안 해도 못해도 행복하고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내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내가 지금 배가 불러. 배가 부른데 이 음식을 먹어도 행복해? 안 먹어도 행복해? 그 사람이 지금 정상적으로 배가 부른 사람이에요. 근데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 아직 배가 덜 부른 사람이에요. 덜 부른 사람이야. 배가 진짜 부른 사람은 그까지 그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한테는. 경험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과 2절만 읽고 제가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정처럼 명징이란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수정처럼 명징한 이 클리어라는 말을 내가 그렇게 쓰죠. 클리어를 보통 우리 깨끗한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내가 수정처럼 명징한 생명의 물의 순수한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의 왕자와 그 어린 양의 왕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렇죠. 수정처럼 명징한 밝고 깨끗하다고 말이죠. 생명의 물의 순수한 강을 나에게 보여줬는데 그 강이 어디서부터 흐르는 강이냐? 하나님의 왕자, 그 어린 양의 왕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이 이걸 대문자로 돼 있죠. 그 어린 양이 뭐예요? 들판에 있는 그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왕자와 그 어린 양의 왕자에서 유래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그 하나님이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이 하나님이고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이걸 지금 중복되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있고 어린 양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양이 죽어야 되거든.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양우리에서, 우리 개성에 마구간이 아니라 양우리. 양이 있는 곳,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왜?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말했잖아요. 지리적으로,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길거리의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 측면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었다. 근데 12종류의 열매들을 맺고서 달마다 자기 열매를 내주었으며 그 나뭇잎들은 민족들의 치료용으로 있었습니다. 민족들의 치료용도 있었습니다. 그 강의 양 측면에 생명의 나무가 있을 때 여기 선악과 나무 있었다는 말은 없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있다는 말은 없잖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응? 계시록 22장 요거는 뭘 말합니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선악과 나무가 왜 필요하겠어요? 생명의 나무만 필요한 거지. 이미 죄로부터 승리한 존재들한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또 내려가면 너무 시간이 길게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자꾸 이게 앞으로 더 몇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면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는 저것 안에서 영원히 반가워 기뻐하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기뻐함으로 창조하고 그녀의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왜 여러분을 구원시킨 줄 아세요? 여러분이 기뻐함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기뻐함이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괴롭고 불평 있고 짜증나고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 때문에. 여러분 지금 불안하죠? 회개해야 돼요. 기쁨이 없죠? 회개해야 됩니다. 즐거움이 없죠?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 주님께서 너의 처음 사랑을 잊었다 그랬잖아요. 너가 처음 사랑을 잊었다 그랬잖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기뻐했죠. 그 당시 구원받았을 때 기쁨 있을 때 돈 걱정 자식 걱정 무슨 건강 걱정 그런 거 했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 걱정하잖아.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첫사랑에 오염이 됐다는 거. 오염이.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순수한 거 나왔죠. 여기 보면 뭘 보세요. 그는 수정처럼 명징한 생명의 물에 순수한 강을 나에게 보여줬다. 순수한 강, 생명의 물. 근데 생명의 물인데 그 물이 순수한 강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강. 푸어. 순수하. 잡것이 없다. 티가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것은 이 잡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위 위에다가 세운다 그랬잖아요. 내 교회를 바위 위에다가 건축한다 그랬거든. 그 바위가 예수님을 말한 거거든. 근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냐?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하면 다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왜? 모래는 붙어 있잖아. 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잡다한 것들이 그냥 쓰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딱 하나로 붙어 있어야 돼. 이게 단단히. 그거 붙게 위해서 소위 말해서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 모래하고 섞으면 이제 나중에 돌처럼 단단해지잖아요. 근데
바위는 그냥 처음부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꽝꽝하게. 이것이 중요한 거든. 우리 믿음이 이렇게 하나로 딱 이렇게 뭉쳐져야 되는데 잡것이 많아, 잡것이. 응? 여러 가지 쓰레기가 이 머릿속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 들은 말 들으면 이 목사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목사 말 들으면 저 목사 말이 맞는 것 같고, 응? 킹제스 보면 킹제스 맞는 것 같고, 계획 보면 계획이 맞는 것 같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양락조태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망장 그 장면도 옛말이 되누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우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배탈이 군서리 휘날리누라. 해와 달과 별까지도 총명하던 정신 안개 구름 듬뿍 끼어 캄캄해지느나. 모든 정욕 다 패하고 아무 낙도 없어지니 땅에 있는 이 장막은 무너질 때가 되누나. 인삼노경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 데는 벗어라. 인생 한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엄동설한 지나가면 양철이 오르나. 어두운 밤 지나가면 빛난 아침이 오리니. 이 세상을 다 지난 후 영원한 천국이라. 근심 말아